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사람들은 좋은 걸 좋아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먹기 좋은 떡이, 죄송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죠. 오감을 충족시켜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시각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사무엘이 사울왕을 대신해서 기름 부을 사람에게 사람을 이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또 아들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라고 해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노력해 해야지, 우리도 마음 중심 보려고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특별한 은사가 있지 않은 한 사람이 사람의 그 마음을 꿰뚫어보는, 다 알고 그거를 하는 건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 그거는 어렵습니다. 외모를 봐요.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그 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는 거, 물론 안전과 튼튼한 것도 있지만 미에 신경을 쓰고 잘 만드는 겁니다.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후각을 자극하는 정말 냄새가 좋은 음식을 좋아하고요.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기분 좋게 하는 그 촉감을 좋아하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맛있는 음식, 미각. 그렇게 사람들은 좋은 걸 좋아해요. 그렇죠? 누구나 싫어하고 누구나 꺼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새벽 길거리에 깨끗하게 치우시는 환경미화원분들, 쓰레기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분들도 쓰레기를 싫어하실 거예요. 돈을 버니까 그걸 하는 거지, 남들도 싫어하는 그 쓰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은 또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어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들으려고 합니다.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설교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저도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것인데, 그렇기에 분명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든, 전달이나 결론이 어떠하든, 그 이단적인 메시지라거나 혹은 본문과 정말 상관없는 이상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는 좋은 것으로 듣고 좋게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도 사람인지라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 들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회개라는 것이 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몇몇 목회자, 심지어 설교와 교수님들도 성도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축복, 위로, 감사, 은혜가 되는, 혹은 간증, 그런 삶에 좀 필요한 것, 그런 주제들. 좀 덜 듣고 싶은 건 뭘까요? 충성, 헌신, 헌금, 봉사, 그리고 회개.
사실 성도는 회개하는 것이 맞고요. 늘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되기 위해 늘 노력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죄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회개해야 돼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하나님께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그렇게 하는데 설교에서도 회개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죄송합니다. 설교 메시지를 들으면 이상하게 안 좋게 반응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데 아마도 회개의 전제가 뭘까요? 넌 죄인이야. 난 죄인이다. 이게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나 죄인 맞는데 나 참 죄인인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물론 나도 잘한 건 없는데 막상 회개하는 소리 듣고 죄인이란 말 들으면 어때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회자분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물론 지금은 시대가 좀 변하고요. 회개 선포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설교나 SNS에 종종 올라오는 짧은 설교 영상 같은 것도 보면은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듣기 좋은 것을 좋아하고 듣고 싶은 것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 맞는 말이고 진짜 그냥 팩트이지만 여전히 뭔가 듣기 거북하고 뭔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고 민감한 메시지를 이렇게 좀 전하게 되었다는 걸 알려드려요.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그거 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도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팔복 먼저 얘기해도 좋고요. 비유로 엄청 좋은 말씀 전해서도 되고요. 낮은 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뭐 겸손의 메시지 혹은 뭐 순종 메시지 이런 것들 하면 좋은데 예수님 왜 하필 공생이 시작하시자마자 선포한 메시지 회개하라 였을까요? 이유는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요. 회개하라. 그 다음이 뭐죠? 천국이 가까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도 전하셨던 거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제자일 수도 있고 빌라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이라고만 설명을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입은 것, 이렇게 어떤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모든 갈릴리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이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희생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 이게 뭐였냐면은 갈릴리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 빌라도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를 학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었다라고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죠. 사람들 많이. 본문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이건데 그런 일이나 아니면 4절 말씀에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18명의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이 죽은 18명이 죄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더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커다란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로서 말씀하신 것인데 3절과 5절에 아주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다가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회개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산 인생이 순탄하냐 아니면 망하느냐 이게 갈려진다는 거죠. 회개로 인해서 망하는 일까지 생기는 건데 이걸 조금 바꾸어서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되냐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토록 회개를 강조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거죠. 다른 이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받는 것이 죄가 더 많아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그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회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 복음서 그 사역의 시작에 처음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다른 게 아니고요. 진짜 말씀 보시면요. 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고을, 고라신, 벳세다, 그런 고을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정말 강력하게 비판하시면서 지적하셨어요. 예수님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람을 강조하셨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 금주 묵상의 말씀을 읽었던 건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고린도후서 등등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역시나 회개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기뻐했고 근데 바울만 기뻐한 게 아니고요. 그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3장.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그들은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판도 받았고요. 특히 몇몇 교회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촉구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메시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한테 가서 내 촛대를 그들에게 옮겨버릴 것이다. 2장 16절 버가모 교회에 전한 메시지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3장 3절에 사대교회에 전한 메시지 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지켜서 회개해라. 또 3장 19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요, 이런 회개의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본 말씀뿐만 아니라 회개를 검색하면 그런 메시지들이 나와요. 이거는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는 정말 중요하고도 앞선 단계라는 겁니다. 신대원에 가면은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워요.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요. 조직신학이라는 게 이제 신학의 체계를 조직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한 그런 학문인데 하나씩 배우는데
구원론이라는 곳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잘 기억해 보세요. 구원의 서정. 이게 뭐냐면 구원으로 그 가는 길에는 순서와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모르는 그 과정들이 다 있는 거죠. 신학이라는 게 신학자와 학파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소명, 그리고 중생, 회개, 믿음, 칭의, 확정적 성화, 양자, 점진적 성화, 성도의 견인, 여기서 견인은 그 견인차의 견인이에요. 마지막에 영화. 다 모르셔도 됩니다. 아는 용어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용어도 있을 텐데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쳐요. 지금 우리가 어느 과정이 있냐라고 한번 해보자면 점진적 성화에 있을 경우가 큽니다. 우리는 이미 소명, 중생, 회개의 과정을 거쳤어요. 명확하게 순서가 막 드러나서 딱딱딱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보다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소명을 받고 중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요.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점진적으로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거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 합당한 그 열매에 맺는 삶, 의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 깊이 체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이게 성화의 삶.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성도인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 성도의 견인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과정들을 알게 모르게 다 거쳤고 이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인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해가 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거는 회개예요. 회개. 이 회개가 또 어느 순서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합니다. 중생은 뭐냐?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다 버리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로 다짐을 하죠. 그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서정 앞부분에서 회개가 세 번째 단계에 있거든요. 회개했으니까 그 뒤의 과정들은 이제 일사천리로 짜자자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거치는 그 성화의 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 그게 없다면,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다시 회개의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지만 이 성화, 거룩하게 되기 위한 그 과정들을, 그 일들을 노력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믿고 의로운 자라 칭함받고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요, 다시 죄 가운데 거해서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계속 늘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되지 않으면, 첫 번째 그 회개의 단계가 되지 않으면요, 그 뒤에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그 뒤에 이어지는 성도의 견인, 영화롭게 되는 것,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화되기 위한 첫걸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회개가 또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 회개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직접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의롭다 해주시고 그런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 아름다운 성도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그 독특한 교리가 있는데 성도가 한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들의 그 교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처음 이제 회개한 날이 그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날이어서 그 날짜까지도 딱 기억해하고 그날을 이제 항상 매년 기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그때 한번 회개하면 그 뒤로 짓는 죄들은 그때 처음에 회개할 때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후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나 교회가 다른 일반 지성교회들을 회개하는 거 저거는 믿음이 약해서 저런 것들이다. 저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조직신학의 구원론과도 맞지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죄를 짓는다면 아무리 뭐 성자, 성도라고 해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잘못했고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고백해야겠죠.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무슨 회개가 나오겠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나간다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릴 거 뭐 정치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내용이니까 우리나라 역대 뭐 대통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하면 그 순간 대통령의 뭐 위험, 자리가 무너질 것이라 생각해서 그럴까요? 죄 인정하지도 않고요. 잘못했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합니다. 부정선거도 하고, 뭐 무자비하게 사람 학살하고, 뇌물 횡령에 뭐 국정농단, 외국 도망가고, 민주주의를 표방한 공산주의를 앞세우는 독재들, 그런 일을 저질러도 절대 자기의 죄 인정하지 않고요. 그런 모습 보시면 어떠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 것도 있는데요. 목회자들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요. 하나님을 향해서 왕말하고 자기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화하고 사람들 불러모아서 돈 장사하고 성적으로 물러난 목회자들도 있고요. 설교 표절, 논문 표절, 학위 위조 그런 사회적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괜찮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 계시 내가 받았다고 하면서 회개의 회자도 꺼내지 않는 그들의 모습 참 보기 안타깝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설교할 때 회개하라고 선포를 메시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근데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뭐 잘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하고요. 잘못한 거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갑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망하는 거니까 그런 자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이런 사람들의 말로는 멸망의 길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자들의 모습 혹은 성경의 인물들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자기 죄에 바로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 아름다운 성도로서 세워지기 위해 늘 회개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보다 더 큰 죄 지은 사람 많은데 나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데 뭔 회개까지 매일 해야 되냐?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요. 말씀을 기도의 생활을 한다고 했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돌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혹은 나도 모르게 음욕 품은 것,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것. 저도 하나 고백할게요. 며칠 전에 운전하는데 끝차로에 있었어요. 바닥에 우회전 표시가 돼 있었는데 직진 금지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직진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직진을 해야 돼가지고 신호가 빨간불이라 기다렸는데 뒤에 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지 엄청 빵빵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는데 고백합니다. 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 진짜 굳이 따져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니 우리는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항상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요한 것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늘 기억하고 그분을 통해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에요. 오늘 저녁 예배 요한복음 강의 말씀 때 볼 건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삭군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양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군 혹은 강도, 절도가 아니십니다. 양인 우리를 위해서 늘 희생하시는 가장 선한 목자. 좋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또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밤새워 지켜주시는 분,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 앞서도 찬양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구약시대 때처럼 이 앞에 단을 세워놓고 양, 소 죽이면서 번제를 그렇게 태우면서 나가야 될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그 보혈을 통해 회개함으로 우리는 의로운 주의 자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간절히 회개하며 내 모든 죄를 뉘우치는 용서받는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아름다운 성도는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아름다운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또 아름다운 성도는 회개를 통해 성화,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입니다. 내 죄를 내려놓고 늘 회개함으로 아름다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